인터콥 최바울 또 가짜 뉴스. 아하. 자, 이게 BTJ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의 최바울 대표 얘기인데 어떤 가짜 뉴스인지 알아보기 전에 어제였죠. 어제 최바울 대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진앙지가 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소식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BTJ 상주 열방센터를 운영하는 게 말씀하신 인터콥인데요. 이 상주 열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방역 당국의 눈을 피해서 2,500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련회도 진행을 했는데 이 당국의 조사에 대비해서 휴대전화를 꺼서 동선을 숨기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3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789명 정도 감염된 것으로 저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확진된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제 최바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하면서도 지금 방문자 중에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속히 받으라. 지금 받지 않으면 마지막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예. 지금 복사꽃 필무렵 아이디 복사꽃 필무렵님이 변호사님 재미있으시다고 또 분홍다니엘님은 왜 이렇게 귀여우신 거냐 뭐 이렇게 또 여쭤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보다도 일단 최바울 대표는 집단 감염 확산에도 그동안 계속 침묵했었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가 돼서야 한참 늦은 사과를 하고 뭐 입장 표명을 했어요. 변호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사과의 시기가 늦었느냐? 일단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자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이 구상권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감염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자가 발생하면 그 치료 비용을 다 열방센터가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역학조사도 방해했고, 그리고 지금 역학조사 협조도 하지 않았고요. 집합금지 안내문 같은 것도 훼손하는 이런 것들이 감염법 예방법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에 2명의 관계자 구속되기도 했고요. 형사, 민사적으로 지금 문제가 상당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처음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지금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기자, 이 최바울 대표 일단 이름부터가 일단 확실히 신앙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느낌이 오는데 어떤 사람인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이 인터콥, 최바울 대표가 있는 인터콥은 1983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최바울 대표는 2012년에 이제 BTJ 열방센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센터도 열었는데요. 일단 세대주의, 시한부 종말론과 배타적인 선교관을 주입하는 선교사를 집중 양성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처럼 젊은 층을 공략해서 이제 열성적이고 헌신하는 인력 양산을 하는데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제 이슬람 중동 전문가로 소개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선교와 관련해서 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계속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열방센터발 집단 감염 사태 이후에 이 주목을 받았던 건 이 최 대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황당한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년 전에 3월에 빌 게이츠와 그 재단이 이렇게 국제 컨퍼런스에서 빌 게이츠가 발표를 했어요. 그 컨퍼런스 이름이 TED, 테드라. 앞으로 인류를 위협 주는 건 핵폭탄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 백신으로 DNA 구조를 바꿔. 뭔지 아세요? 미국이 이라크 전에서 써먹던 실험했던 거. 군인들에게 약물을 밥에다 살짝살짝 했더니 공포심이 없어졌어. 그 전쟁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전쟁해. 자, 들으신 것처럼 최 대표가 내세운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등등이 이런 특정 세력이 코로나19 사태에 배후에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를 믿고 진짜 그렇구나 하면서 당국의 어떤 방역 협조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 개신교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하죠. 사실 뭐 기독교 그 안에서도 조금 그 안에 뭐 그렇다고 종교 그냥 종교라고 얘기할게요. 지금 최바울 대표가 이제 이끌고 있는 그 종교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가 분명히 저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그러면 내가
이거 방역에 협조하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저 방역 협조하면 안 되고 어차피 그런 백신을 맞으면 내가 분명히 좀비 형태의 어떤 다른 것으로 바뀐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당연히 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앞에서 종교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거기에 있는 신도들은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저 주장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일단 DNA 백신 먼저 얘기를 하면은 현재 개발이 끝난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DNA 백신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구매한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받은 제약사 이 두 곳이 DNA 백신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한 이런 의혹들의 중심에 서기로 했는데요. 이제 음모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던 게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부터 빌 게이츠가 이제 공중보건과 백신 개발에 많은 돈을 기부하고 또 신종 전염병을 경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음모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계속 지금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한 번만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아이디 세종 이글스님이 하나 이글스 팬이시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어디 팬이신가요, 그럼? 저는 뭐 프로야구 에전트를 하기 때문에 좀 다 좋아하고요. 예. 삼성 라이온스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승엽 선수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겠죠? 예. 자, 이글스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 논란이 확산되니까 결국 이 최 대표가 그 음모론 지적에 대해서 해명을 했다고요. 그렇죠. 근데 대표가 이렇게 설교하는 과정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해명이 이겁니다. 미국의 지인한테 들은 내용이다. 그게 이게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도 DNA보다는 RNA 백신 맞아야 된다. 백신은 꼭 맞자라고 해명 아닌 해명. 이건 해명이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뭐 일단 해명 아닌 해명을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예. 공 기자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 인터콥이 쓰는 이 내부 교재에 따르면 최 대표 설교 내용과 비슷한 게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내부 교재에 이런 음모론과 비슷한 내용이 지금 계속 실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뭐 마이크로칩을 몸에 심으면 유전자가 조작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이후에 기계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라는 이런 경고하는 내용도 이들의 내부 이제 교과서 같은 데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코 활동을 했던 관계자는 이 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짐승의 표식이라는 교육을 받았다 이런 내부 관계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최바울 대표 이 소식을 보고 나서 한 가지 떠올랐던 그 외신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지난해 코로나 감염증은 동성 결혼에 대한 신의 형벌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 대주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쳐다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믿는단 말이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책임을 좀 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임 없이 그냥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왜 본인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걸 믿는 신자들은 상당히 믿고 또 그것을 퍼나르고 계속적으로 거짓된 뉴스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승 의원님 뭐 짧게 좀 이런 분들의 그 심리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믿는 분들의 심리. 자기가 그러니까 그 최바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으면 없는 정보, 세상에는 없는 정보잖아요. 최바울 대표만 아는 정보니까 자기들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걸 알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해서 우리는 이걸 하지 않으면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이걸로 충분히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어. 우리는 안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입장이고 이게 집단 최면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막 얘기하는데 나머지 세 분이 저한테 야 사람이 눈은 하나야 이래 얘기하면 처음은 아닌 듯한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 사람이 눈은 하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종교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굉장히 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